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는교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렵고 이 힘든 과정 속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생활들 하고 있는 우리 가는교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찾아가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을 능히 믿음 가운데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딱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각 지파의 구원자로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범죄 약순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8년간의 징계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 구원을 소개하고 또한 7절부터 11절에 이어서 온니엘이 살아있던 40년간의 태평 성대 후에 또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간 징계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한 구원 및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3간의 활약 등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들이 강해지면 우리에게 혹시라도 죄가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제가 이것을요 직역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반복적 악행에 대해 본문은 두 번이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프라는 단어는요, 더하다, 계속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악을 더하고 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강하게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가장 극명한 예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을 강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대방의 대적이 강함이 우리의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강해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강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있거나 멀어져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제가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이 제9시를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로 보아 에훗은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을 잘 사용하는 순수한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불구가 되어 왼손만 쓸 수 있었던 장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훗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현대나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 일쑤였고 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을 가진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에훗은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긴 태평성대를 일으켰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극히 약한 에훗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지극히 약한 존재에 불과하며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여도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면 지극히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기에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나는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저앉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과연 젊은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성도니까, 여성이니까 라고 말하며 체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여성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라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로 삼아 교회의 기둥과 터로 삼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만을 보면서 체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것들도 오히려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체념하여 주저앉는 대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오직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가장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심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들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심으로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연약함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지만 영원한 평강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30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 및 망각이라는 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신학자는 사사기는 3S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즉 범죄, 신, 슬픔, 슬로우, 구원, 살베이션 등 이 세 박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기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범죄하여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스라임 밑에서 고통을 겪었던 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그 땅에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압 왕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땅에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압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징계하셨으나 본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8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 왕을 통해 20년 동안 징계하신 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항상 그 후에는 더 큰 평강의 손으로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악을 물으실 때 3, 4대까지 물으시지만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며 사랑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녀를 지켜보는 것 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자에게는 그러한 징계조차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징계를 연단의 기간으로 또한 시련을 성숙의 기간으로 삼아서 더욱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버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살피며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징계가 잠시지만 영원한 평강으로 갚아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또한 직장생활 하는데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며 자라가며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